사도행전의 그 특징은 복음서의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사도행전이요? 그럼 왜 사복음서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고 말씀을 하겠어요? 사복음서에 누가 등장합니까? 예수님이 등장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등장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사역이 종결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계속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성령으로 주님이 역사하셔서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오늘날은 누구를 통해서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통해서 주님의 사역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그러니까 내용은 같은 거예요. 껍질은 달라도 우리가 이 껍질이라고 했을 때 사도들은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목회자들도 예수님이 아니고 성도들도 예수님이 아니에요. 사도는 사도요, 목사는 목사예요, 성도는 성도예요. 그러나 그 속에 역사하시는 분은 주님의 성령이시다. 예, 할렐루야. 사도 행전의 이 특징은 바로 복음서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는 거. 이제 그거를 여러분들께서 인지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의 특징은 서신서의 배경이 된다. 서신서에 무슨 뜻인지 알겠죠? 왜냐하면은 이제 사도행전에 이제 주님의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서 이제 서신서에 기록된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이런 교회들이 세워지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복음의 뿌리를 뒀을 뿐만 아니라 서신서의 배경이 되고 있다. 예, 그 밖에 모든 이제 그런 나머지 신약 성경의 그런 배경이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은 초대교회 태동, 어떻게 교회가 생겨났고 어떻게 교회가 성장했는지 그 과정을 자세하게 적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사도행전의 특징 중 하나는 성령의 다양한 활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예, 성령이 정말로 사도들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길을 인도하시고 또 고난 속에서 건져주시고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또 능력을 나타내시고 그런 모든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다. 예,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 사도행전에는 예루살렘에서의 주의 사역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고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는 그 사역에 대해서 땅 끝까지 이르는 주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고자 무척 애를 썼잖아요. 왜 로마에 가고자 했겠어요? 바로 로마는 그 당시에 아주 도로망이 그렇게 잘 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하면은 세계로까지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가장 요충지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 말고도 서바나를 가려고 또 한 거예요.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를. 그래서 서바나가 더 이제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끝점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까지 가려고 했는데, 어쨌든 이제 이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나타난 그 바울의 사역이 로마까지 이르는 것을 볼 때 여기는 어떤 세계 선교의 비전까지 여기는 담겨져 있다. 예,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하면은 여러분 로마서는 뭘 다루고 있어요? 로마서는 분류하면 어디에 속해요? 교리서에 속해요. 우리가 교리서 다시 한번 하나씩 공부를 한번 읽어볼까요? 교리서,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여기까지가 교리서식이에요. 다시 한번 할까요? 시작.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여기까지 교리서다. 그러면은 로마서에는 어떤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냐면요, 교리가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교리냐면은 인간은 죄인이다. 그리고 주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12장부터는 그러면은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성도의 삶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선교 활동을 할 때 1차, 2차, 3차 이렇게 선교 활동을 했어요.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이제 기록한 그런 책이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복음서 다음에 어떤 분류를 하면은 어떤 책이에요? 역사서, 사도행전이 있고, 그 다음에 교리서가 있는 거죠. 제가 정절에 말씀드렸듯이 성경의 편성도 그냥 마구잡이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를 담고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왜 교리서가 중요할까요? 교리서는요, 우리의 신앙의 어떤 뼈대를 세우는 것과 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뼈대가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이 뼈대가 있는 거예요. 건물을 지어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기독교 교리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교리에 빗나간 그런 믿음이 잘못 세워지면은 그 이제 이단이 되는 것이고 잘못된 복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리에 대해서 잘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로마서에는 바로 그런 인간의 죄, 또 죄 때문에 불가피하게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계속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적인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12장부터는 어떻게 그럼 우리가 믿는 자로서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활 부분을 다루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교리서, 신약 성경 교리서 두 번째,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는 어떤 말씀이 들어있는가 하면은 어떤 말씀이 여러분 들어있겠어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많이 읽으셨잖아요. 교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부분의 문제들, 그러니까 당시 교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부분의 문제들을 취급하고 있는데, 그것은 오늘날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이 시대에도 고린도전서에 나타난 교회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하면은 교회의 어떤 문제를 제기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고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다. 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제 여기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중에 기록한 책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고, 그러면은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하면은 고린도 교회의 어떤 당파의 문제, 나는 바울파, 나는 게바파, 나는 그리스도파, 막 이런 분열의 문제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은행에 대한 답변. 그 당시에 아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문란했어요. 성적으로. 그리고 또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우상 제물. 우상 제물을 그냥 담대하게 예수 믿는 자들이 막 먹었어요. 그리고 우상 숭배하면서 주님을 섬기고 이렇게 아주 구별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그런 자들이 있었다. 그리고 근친상간의 문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송사의 문제, 재판 문제. 정말 믿는 자들끼리 서로 사랑하면은 그냥 사랑으로 덮을 수 있는 것도 재판장에 가서 이렇게 재판하는 문제들이 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대답하는 그런 말씀의 형식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여러분, 고린도전서는 신약 성경에서 구분된 교리서 중에 몇 번째예요? 두 번째 교리서잖아요. 로마서가 첫 번째고 두 번째고. 그럼 고린도전서 하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방금 이 목사가 말을 했어요. 어떤 부분이 생각나요? 지금 말을 했는데 교회에 일어난 문제, 거기에 대한 답변,
그러면은 그 문제가 어떤 문제였어요? 분열의 문제, 당파로 인해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분열의 문제. 그 다음에 어떤 문제예요? 성적으로 문란했다. 근친상간이 아주 팽행할 정도로 그 정도로 문란했다. 예.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있어요? 우상숭배에 관한 문제가 있었고, 송사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 혼인의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특히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결혼하지 아니하고 사는 것이 더 좋다. 결혼하는 것도 죄가 아닌데 어떤 특별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동기에서 결혼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더 좋다. 이런 이제 혼인에 관한 것. 모든 문제를 망라해서 다루고 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기억하기가 쉽게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이 나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 후서. 고린도 후서. 그러면 고린도 후서는 신약의 교리서 중에 몇 번째예요? 세 번째예요, 세 번째. 그럼 고린도 후서에는 어떤 말씀이 들어있냐면은 바울의 자전적 고백이 들어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은 바울이 언변이 좋지 않았다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말 잘하는 사람들에 대해 속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언변이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사도 바울은 어떤 여러분 약점을 갖고 있어요. 자기가 사도 바울 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 엄청 핍박했다는 거. 그거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사도 바울이 활동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개인에게는 그런 전력 때문에 자기가 자신을 더 몸을 낮추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데 굉장히 어떤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부분이 됐지만은 일부에서 바라볼 때 그것은 사도 바울에게 큰 약점이었어요. 거기다가 이제 사도 바울이 말을 유창하게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해서요, 살인도 받지 아니하고 자기가 그냥 장막치는 일로 돈을 벌어가면서 수고하면서 그렇게 복음 전도 사역을 했고, 또 뜻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조를 받아가면서 공식적으로 교회에서 막 다달임을 받는 게 아니고 그랬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사랑에 빚진 마음으로 그렇게 주의 사역을 벌였는데, 예부에서 보기에는 사도 바울이 능력이 없으니까 저렇게 사례금도 안 받고 저렇게 혼자 저렇게 한다, 독단적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행한 일들을 예부에서는 오히려 폄하하며 그런 식으로 사도 바울을 공격을 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지금 고린도 교회 은밀하게 들어온 유대인 중에 이제 그 거짓 교사들이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서는 바울의 자전적 고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전적 고백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거짓 교사들에 비해서 자기가 얼마나 훌륭한지, 그러니까 자기를 자랑하려고 그 말을 한 게 아니고,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말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은 정말로 그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알아요.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이 자기들을 너무 자랑하고 사도 바울을 폄하하기 때문에 내가 결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말이 고린도 후서의 말씀이에요. 나로 말할 것 같은, 나 이런 사람이야. 내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희생을 지불한 사람이고, 나는 이런 가문의 사람이고, 나는 이렇게 인간적으로 볼 때 이렇게 갖춘 사람이야. 이 말씀을 자세하게 기록한 것이 바로 고린도 후서의 말씀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서 이제 바울이 답변서를 이렇게 여러 가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답변서를 보내면서 이제 고린도 후서가 기록됐는데, 고린도 후서가 기록됐다는 것은 뭘 간증하는 말이겠어요? 고린도 전서를 보냈지만은 그러나 회개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적었다는 얘기예요. 회개를 안 했거나 적었거나 어쨌든 바울에 대한 그런 존재를 갖다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반증이기도 해요. 그럼 고린도 교회를 누가 세웠냐? 바울이 세웠어요.
전도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바울은 전도해서 교회를 설립했으면 그 교회에서 계속 상주한 것이 아니고 교회만 설립해놓고 또 다른 데 가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또 교회를 세워요. 계속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에 선교사로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세우는 그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바울을 그렇게 무시하고 폄하하고 그리고 엉뚱한 복음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심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고린도에 일어난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문제들의 답변과 함께 여러 말을 보냈지만은 그것이 잘 개선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 고린도 후서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가 또 나왔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목사의 말을 여러분들께서 순종하지 아니하면 목사가 어떤 개인의 사견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비자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들이 순종하지 아니할 때 계속 말이 더 이어진다는 것. 고린도 전서에서 되어진 말씀이 개선이 안 됐기 때문에 고린도 후서에 또 말씀이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다. 예,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 후서 다음에는 뭐예요? 갈라디아서에 대한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예, 갈라디아서는 교리서 중에 신약 성경의 몇 번째 교리서입니까? 네 번째. 로마서가 첫 번째. 고린도전서가 두 번째. 후서가 세 번째. 갈라디아서가 네 번째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갈라디아서에서는 어떤 말씀이 주로 다뤄지고 있는가 하면은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율법으로부터 어떻게 우리가 자유를 누리게 됐어요? 예, 율법이 우리를 항상 정죄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가면 우리는 항상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율법으로부터의 자유가 우리에게 왔는데 어떻게 자유가 왔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우리는 그 복음을 믿으면 우리는 죄에서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에서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다. 그래서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갈라디아서에서는 또 어떤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냐면 성령의 역사, 그러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여러분들 성령의 9가지 열매 생각나시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뭐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이런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쨌든 그리스도인들의 자유, 어떻게 우리가 자유하게 됐는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었다고 해서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된 것은 믿음으로 얻은 것인데 우리가 이제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지켜나가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이 갈라디아서도 바울이 3차 전도 선교 여행 때 기록된 책이다. 예, 할렐루야. 갈라디아서의 우리가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의 특징은 뭐냐면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믿음으로. 예, 믿음으로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제 그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 이제 그 복음의 우월성. 예. 예. 그러니까 율법주의. 여러분 율법주의라는 건 뭐냐면은 계속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믿으면서도 율법을 뭐 행해야 구원받는다 이런 잘못된 교리들이 있었어요. 율법보다 복음이 우월하다. 이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율법주의를 배격한 거예요. 율법주의를. 그리고 복음의 우월성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다. 그래서 복음의 우월성 하면은 뭘 해야 되겠어요? 어떤 표현을 해야 되겠어요? 자유.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예. 그걸 우리가 십자가와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복음의 우월성이다. 예.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와 교회, 교회 안에서의 새 생활에 대한 말씀들이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베소서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에베소서는 신약 성서 분류 중에 어떤 분류에 속해요? 옥중서신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옥중서신 세 권이에요.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서. 그래서 옥중서신 중에 제일 먼저 기록된 것이 에베소서다.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그러면은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은요, 교회론, 교회론을 가장 체계 있게 논리적으로 서술한 책이 바로 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그리스도의 구속, 성령의 보증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된 신학적인 배경을 주제로 한 그런 책이다. 그리고 이제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가 성령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그 교회가 세워진 배경은 어쨌든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제 이루어진 교회는 사랑의 실천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내용이,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생활, 이제 그 말씀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빌립보서는 옥중서신 중에 두 번째 책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빌립보서에는 어떤 말씀이 주로 맥을 이루고 있는가 하면은 그리스도의 성품. 그래서 빌립보서 하면 여러분이 생각나는 거 있죠. 주님이 종으로까지 낮아지셨다. 그 말씀들이 있는데, 주님이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그 말씀들이 있잖아요. 박기자 선생님 한번 찾아보실래요? 빌립보서. 찾아서 그 주님이 종으로까지 낮아지신 그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2장 6절서부터 5절서부터 시작 같이 읽을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래서 빌립보서 하면은 여기의 내용은 그리스도의 품성,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장 간략하면서도 정확하게 요약한 그런 서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에서는 주님의 성품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의 내면의 모습이 이렇게 그리스도와 같이 겸손한 그런 품성을 이루고 성숙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그 품성의 내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품성이 가장 잘 갈고 닦아질 수 있는 것은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처럼 겸손한 것이죠. 그 말씀을 이제 빌립보서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골로새서는 옥중서신 중에 몇 번째예요? 세 번째예요. 그럼 골로새서에서는 어떤 말씀을 다루고 있는가 하면은 그리스도께서 만물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께서 만물의 머리가 되신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구성원이 대부분 이방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이방인들로. 그래서 골로새 교인들이 주로 이방인들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교리적으로 그들에게 깨우칠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대하심과 우월성에 대해서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이방인들로 구성되어 있었다면 골로새 교회 성도들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이방 사상이 난무했다. 이방 사상이. 그러니까 온전하게 주님을 섬기는 어떤 구별된 그 주님만의 어떤 순전한 그 복음을 세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여러 가지 상황 아래서 이제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만물의 머리가 되시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 교리적인 부분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거룩함에 이르기를 바라고 정말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어떤 그런 순전한 신앙을 기대하고 이런 말씀들을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것을 볼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골로새서의 특징에 대해서 이제 여기서 보겠습니다. 골로새서의 특징은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인성이 뭐겠어요?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오신 그런 인성.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다가 개종한 자들이 많았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다양한 그 이단 사설에 대한 어떤 그 변증을 아주 하는 그런 말씀이 강하게 나타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교리뿐 아니라 이제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이제 참 교회와 참 그리스도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참 교회, 참 그리스도의 모습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런 말씀을 하겠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닮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